우리가 지난 1월 첫 번째 주일에는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걸려있는 교회 2025년 표어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먼저 보았죠. 다윗의 인생은 예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이 다윗의 온 인생은 다 점철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열정을 나타냈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떠올렸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평생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함으로 살았던 다윗의 열정을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보았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한 해 우리도 그 열정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었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연을 보고 운동 경기를 보고 박물관을 가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냥 핸드폰이나 아니면 TV를 보지 않고 직접 가는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죠. 현장이 주는 감동은 아무리 큰 TV 화면도 아무리 선명한 화질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와야만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잠시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무뎌졌던 그런 우리의 신앙의 현장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죠.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예배, 이 현장의 예배, 공동체 예배,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은 그 설교의 2부입니다. 두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엔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현장의 공동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 현장 예배 사이사이에 우리의 삶의 예배, 개인의 예배,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차원의 예배가 온전히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한 해 동안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마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요즘 이렇게 소위 몇몇 교회들처럼 수십만 불을 들여서 강단 전면을 쫙 이렇게 LED 스크린으로 저희가 배치하지도 않았고, 또 카메라도 막 8K까지 나오는 수만 불짜리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예배는 제가 자신 있게 또 누구만나도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향한 집중력이 너무너무 귀하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있다는 것을 제가 간증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또 실제로 저희 교회 방문하시거나 등록하시는 분들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오렌지 아닌 교회의 예배를 말할 때 보통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직접 와서 이렇게 함께 드려본 이 현장의 예배를 가지고 그 교회의 예배를 평가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반쪽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오렌지 아닌 교회 이 공동체의 예배의 삶, 그 예배를 확인하려면 나머지 반쪽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든지 각자 흩어져 사는 그 삶의 예배, 개인의 예배, 흩어진 예배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까지를 우리가 온전히 보아야 우리 오렌지 아닌 교회 OKC 공동체의 예배적 삶의 온전한 평가를 우리가 스스로 또 주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그게 옛날에 리어카라고 불렀는데, 리어카가 보니까 일본 말이더라고요. 그 손수레가 표준어인데 그 손수레는 바퀴가 2개밖에 없습니다. 한쪽 바퀴를 아주 크고 화려하고 막 금색을 칠해서 만들고, 다른 한쪽 바퀴는 그냥 적당히 조그맣게 만들면 밀거나 끌거나 달려가거나 아무리 땀 흘리며 그 손수레를 운전을 해도 결국은 일정한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계속 맴돌게 되겠죠. 바퀴 크기가 틀리니까 당연히 기울어져서 돌 것입니다. 1년, 10년을 그렇게 돌아도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파여진 그곳만 돌 뿐입니다.
우리가 이거 그림을 딱 그려 보았을 때 사실은 이 그림에요,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을 대입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배의 삶을 좀 대입해 볼 때 은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그림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한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들의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2장 1절 그 첫머리가 후반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인데, 그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보통은 어떤 앞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원인이고 그러므로 하면서 뒷부분 행함이 그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공허한 소모와 탈진일 뿐입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끊임없이 선한 행위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손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져오고 아무리 오랫동안 사역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 행함을 쌓아왔다고 해도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이 아니거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행함,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견뎌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믿음이 없는 행함은 기울어진 바퀴가 되어서 결국은 제자리를 계속 수년 수십 년 맴돌 뿐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요,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요즘 내 생활은, 내 신앙생활은 좀 제자리 걸음을 하진 않는가? 쳇바퀴 돌듯 그냥 아무런 감동과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새로움이 없는 그런 예배생활, 신앙생활, 섬김과 봉사, 또 사회생활, 또 그런 모든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를 오늘 이 시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 믿음이 성장과 성숙을 멈춘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도의 행함 파트, 이 행함과 그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고 가치 있게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바울이 12장 첫 시작에서 영적 예배를 다룬 겁니다. 영적 예배. 자, 이 영적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영적 예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배가 딱 시작해서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하는데 온 성도가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15분, 20분, 30분 멈출 수 없는 그런 감동으로 계속 되어지는 그런 찬양들, 중간중간에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또 예언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기도 하고,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하면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것을 다 흡수하고, 그리고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병 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 자,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런 예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 안에 그런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영적 예배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아니,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드리는 산 제사.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내가 죄 씻음 받는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신 신약 이후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 영단번, 영원한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살아있는 나의 자신, 살아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신약 시대 이후를 사는 우리의 제사요, 예배요, 예배의 삶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라는 말은요, 살아있는 나를, 나의 오늘 호흡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드리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살아내는 겁니다. 12장 1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는 너희가 살아내야 할 사는 영적 예배니라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맞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2절 안에서 좀 세 가지 키워드로 찾아보고 싶어요. 우리 크게 보면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죠. 더 줄여서 말하면 잘 분별하며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이 분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키워드, 거절, 변화, 분별, 이 거절, 변화, 분별이라는 중요한 신앙의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예배를 살기 위해서는요,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 오늘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요,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과 똑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이 세상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 세상과 동일시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의미를 관통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바로 거절이에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거절의 파트를 이렇게 풀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따라가려고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위의 색깔을 따라서 여기 가면 이 색깔, 저기 가면 저 색깔, 이 사람 만나면 이 컬러, 이렇게 변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돼서 언제나 세상과 함께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중요한 결정을 세상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시편 1편을 쭉 다루면서 확인한 것도 또 중요한 메시지가 거절이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것을 거절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삶이 바로 영적 예배를 사는 것입니다. 거절. 노라고 말해야 할 때 노라고 정확히 할 수 있는가.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믿음과 제 신앙,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중히 노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거절의 삶,
하지만 기준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런 바른 거절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예배를 살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와,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절대 안 바뀌는 거야. 그런 말 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고 또 마음속으로 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와, 저분은 진짜 안 바뀌시는구나.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아,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안 바뀌실 것 같아. 그런 때가 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가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변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그 당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바뀌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을 했어요. 5명이 동기였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처럼 이제 교회 다니는데 다른 교회였어요. 그런데 참 껄렁껄렁했어요. 그냥 매사가 삐딱하고 모든 걸 이렇게 보고 댕겨요.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기지만 이제 깊이 있는 신앙적인 교제는 못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3년 정도 지났을 때 미국에 오기 얼마 전이었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냥 기대함 없이 만났는데 딱 만나서 한 1, 2분 동안 얘기하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변한 거예요. 와, 변했네. 좋게 변했어요. 표정과 말투와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사이에 그 친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13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친구와 대화 가운데 이 믿음과 은혜로 사는 그런 안정감이 있었고요. 속사람과 내면이 차분하고 단단해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참 즐겁게 우리 믿음의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속사람이 변하면, 진짜 변하면, 이게 중요해요. 진짜 변하면, 속사람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면 반드시 겉사람으로 티가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늘 물에 다 튼튼히 박혀 있고 줄기가 꽉 차 있다면 푸른 잎사귀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면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당연히 말과 태도와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변화의 시작을 늘 마음이라고 말해요. 마음의 변화의 시작.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마음과 그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헬라어 의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갱신이라는 단어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갱신. 코스트코나 샘스클럽 멤버십 매년 갱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박 세일을 해도 그림의 떡이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갱신해야 합니다. 마음의 익스파이어 기간이 넘도록 계속 방치해 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무뎌집니다. 어떤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다 튕겨나가고 자라지 못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영적 예배는요,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자라는 우리의 마음밭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기경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갱신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영적 예배를 살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 이 세대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마음을 기경하고 갱신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가 아까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렌지 카운티 다시 8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역시 놀라워요. 길가에 동네마다 골목마다 저희 교회 주변으로도 그냥
오렌지 나무, 레몬 나무, 아보카도 나무가 그냥 그렇게 있어요. 마켓 가면 분명히 한 봉지 얼마 주고 사야 되는 것들인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가정에 오렌지, 레몬 나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참 귀해요. 근데 덴버 콜로라도에 있을 때는요, 거기에는 이런 나무는 없었지만 이 뭐랄까 다양한 식물들이 좀 많았어요. 식물들이. 한 번은 5월로 기억합니다. 어느 오후에 이제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차가 한 대가 쓱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 권사님 차였어요. 근데 저 구석에다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마당 저 구석에 주차하시더니 조용히 내리셔서 검은 봉다리를 들고 자꾸 쭈그리고 앉아서 뭘 뜯어서 담으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아이고 또 권사님 힘드신데 무릎도 안 좋으신데 잡초 뽑으러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얼른 말씀을 드리라고 잡초용 전문 가죽 장갑을 빨리 끼고 달려 나갔죠. 권사님 같이 뜯어요 하는데 잡초가 아니었어요. 잡초가 아니라 명아주 나물 혹은 이 개비름 나물이라고 불리는 아주 좀 어른들은 잘 아시는 그런 나무를 뜯고 계시는 거였어요. 저도 사실은 그 스팟을 청소하거나 잡초를 뜯을 때 항상 다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조선시대 영조가 그렇게 즐겨 먹던, 그리고 이 미네랄도 많고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성한 그 명아주 나물이 그렇게 많이 깔려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자주 봤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나무를 분별하는 능력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 잡초죠. 잔디 아니면 잡초. 분별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분별력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 세대를 단호히 거절하고,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더 굳어지기 전에 마음밭을 기경하고 갱신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검사 키트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세 개의 테스트 킷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죠.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한 것인가? 이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이 일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에 합당한 일인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참 전에 이제 교회 가끔 출석하시는 한 분이신데 저를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에 이런 제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명의를 조금만 빌려주시면 사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통해서 목사님 가정에 좀 재정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하는 마음이죠.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목사로 살 때는 한 번에 거의 만져볼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바로 전화를 들으면서 1초 안에 이 세 가지 테스트 키트를 돌렸죠. 이 결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울리는 것인가? No. 이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No.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이 더 채워지는가? No. 바로 양해를 구하고 마음만 받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편적이지만 전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예배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흩어져 사는 삶의 순간순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분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거나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아니면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확인되거나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접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날 오후에 나물에 관련된 책을 보고 있거나 나물에 관련된 영상물을 보고 있거나
산에서 자라는 자생적인 나물에 관한 어떤 그런 자료를 보고 있었다면 알았겠지요. 저는 나물에 관한 자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쓰고 나누는 일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202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저 표에 걸려 있는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예배, 공동체의 예배, 우리가 이렇게 현장의 이 성전의 예배를 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건 무조건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나라, 온 열방까지 뻗어 있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예배, 삶의 예배, 이 개인적인 예배를 살아내는 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열심으로 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극심한 박해와 그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온전한 예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예배를 다 살았던 분들이에요. 카타콤에 살면서 숨죽여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도 카타콤은 있죠.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특히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못 내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호흡으로만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증언들과 자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카타콤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예배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이, 그 물고기 모양 익두스, 헬라어 익두스는 물고기라는 뜻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약자를 모은 익두스, 그 물고기 모양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지 않고, 비록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지만 서로에게 암호로, 표식으로 사용하면서 그 복음이 가로막혀 있는 절망적인 시대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흩어져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힘썼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날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들, 그냥 누구나 원래 그렇게 쭉 살아왔던 것들을 그 길 속에 사단은 너무나 많은 함정들을 파놔요. 보이는 함정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함정도 파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혼란하고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할 때 쉬지 않고 몰아치는 거친 파도와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날이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는 이 세대의 파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도망치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뚫고 가거나 그 파도를 넘어가거나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여서 더 높은 파도일수록 더 큰, 더 좋은 서퍼들이 점수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파도는 다가올 때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지혜를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 근데 어떤 예배입니까? 모이는 예배,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 공동체 예배, 개인의 예배, 성전의 예배,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 두 바퀴가 온전히 균형 있게 세워져야 오늘 이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바퀴의 균형이 깨지면 모이기에는 힘쓰는데 삶의 예배는 소홀히 하고, 삶의 예배는 힘쓰는데 모이기에 소홀히 하면 아무리 힘차게 이 한 해 12달을 52주를 달려가도 결국은 다시 또 맴도는,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거센 파도를 어떻게 뚫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어떻게 타고 넘어갈 것인가, 예배입니다. 성전의 예배와 삶의 예배,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공동체의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온전히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모이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이는 예배로 모이는 거죠. 이 예배의 선순환, 이 예배의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 모두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과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냇물을,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그 살아있는 물고기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정확히 분별하며 사시는 영적 예배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 한 해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리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균형 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